창세기 성경 공부 42과 인간을 멸망케 하는 것. 창세기 4장 6장 4절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넷비림이 있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대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있는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그 새로운 인류가 나타나는 모습이죠. 새로운 인류. 네피림이란 말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단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과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끼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대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계속해서 혼합된 핏줄이 이제 생산되고 있는 그런 이제 삶으로 참 이게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였는가 하는 생각하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그런 관계 안에서 네피림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물론 성경은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들이 사람의 딸들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 표현된다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안에 들어있는 네피림 이런 관계 안에서 이해를 한다면 그들은 이제 태어난 하나님 아들들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태어난 자식들이 용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 속에도 혼합된 핏줄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진 속성이 이렇게 네피림이라는 대장부, 어떤 굉장한 어떤 자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인들 족속과 합쳐지면서 그들이 더 강성해지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네피림 자체가 있었다는 말로 끝났으면 이 연결이 있죠. 그래서 네피림 다스렸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었고 또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했는가는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걸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들 안에 그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들과 관계에서 자식이 태어나서 그들이 용사였다. 고대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네피림이 후예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후예들이냐. 이거는 거기 핏줄과 또 합쳐진 핏줄일 거란 말이죠. 네피림도 합쳐져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핏줄도 합쳐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핏줄들이 혼합된 상태에서 또 다른 핏줄이 형성된 사람들이 용사란 말로 표현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면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 만나보세요. 지난번에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제 관리소에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다가 안 나신 분이. 물론 상처가 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고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셔야 그 사람의 역할이 빛된 삶으로 나타나죠. 생명을 위한 삶으로.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게 반대로 됐을 때는 거기에는 더 악한 영이 침범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합쳐져서 혼합된 핏줄 안에도 네피림과 관계 안에서 더 악한 핏줄로 간다면 이 핏줄 안에도 문제들이 용사를 낳을 수 있는 핏줄로 가는 거죠.
더 악한 핏줄로. 그 용사란 말, 우리나라만 말로 용사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언어를 보면 습격하는 자거든요. 아주 강력하게 다른 사람을 침범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존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근데 타락에 대한 문제를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하려면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제 저도 저 전화를 목사님 자주 하니까 그런 문제도 얘기했지만 심각한 핏줄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인가?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맛을 본 사람들이죠. 한번 빛을 비춤받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된 사람들. 응? 하늘의 맛을 보고 빛이 되려 하나님의 빛을 받고 빛이 비치었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이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러분 이거 정말로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그럼 부정 못 하잖아요. 믿는다고 확실히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뭐냐? 당신이 믿고 나서 증언하려면 할 것은 없는. 그런데 안 믿는다고 부정은 못 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뭐 이렇게 응답받은 적도 있고 이렇게 내가 어떤 이런 경우에 어떤 경험을 한 것이 있다 이러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구속의 은혜를 입은 거냐? 양이 우리에 들어갈 때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무리의 양으로 들어갔느냐? 그 구속하는 은혜를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말을 못하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이냐? 그러면 이 말씀에 지금 들어가서 하늘에 이제 빛이 하늘에 속한 사람도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령도 지금 받았어요. 하늘의 빛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타락했다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양의 문을 못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다 맛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위험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타락을 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기도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돼서 변질됐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지를 못해요. 마음 자체가. 그래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여기가 찔끔 저가 찔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은혜 받은 경험이 있고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정식적으로 그리스도와 만나서 정말 은혜를 받고 구속을 받고 부활의 은혜를 입고 성령 받고 이렇게 은혜로 쭉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길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경험은 없어요. 이거 못 내놓는 거예요. 은혜를. 그런데 부정할 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기에 타락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된대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해서 완전한 구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현저히 욕을 보이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락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의 대부분 100%는 할 수 없지만 변질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이 스스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 쫓아가면 변질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분명히 양의 문을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통과해서 우리에 들어간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께는 타락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듣고 예수님의 그리고 구원받은 그 확증도 없는 사람들은 아직 양육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타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는 그 관계를 여러분이 설명하면 구원은 그리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주어집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구원은 그렇게 안 주어집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는 말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그 부분이 마비되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상상도 못하게 도전하죠. 말씀 앞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네피림이란 말은 네필에서 온 거예요. 네필은 네팔에서 유래한 것 같습니다. 네팔. 이거는 습격이나 공격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습격하는 자나 공격하는 자. 뜻이 원래 거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 그랬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기간테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70인역에는. 왜냐하면 네피림은 신약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신약에는 없어요. 그 자체가. 그냥 70인역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인들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자이언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격하는 자나 네팔이라고 하는 네필에서 온 그 의미를 따라서 침략자나 습격자 또는 약탈자의 뜻입니다. 네필임이란 말이. 근데 원래는 네필이란 말은 네필에서 온 거예요. 네필에서 I am, 임을 붙이면요.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격하는 자가 아니고 습격하는 자들, 습격자들, 침략자들, 약탈자들이 네피림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용사였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합쳐지면서 문제 생겼던 것들, 용사, 이런 사람들과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관계 안에 이 네피림이 섞여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핏줄이. 그들 중에 이제 특출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특출난 사람들이. 그래서 용사란 말을 사용하는데 그 용사란 말이 깃보르라고 합니다. 깃보르는 가보르에서 왔습니다. 이 가보르란 말은 강하다, 능하다, 위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형용사나 명사로 사용됩니다. 형용사로는 강한, 강력한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고요. 명사로는 강력한 사람, 용사 이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실례로 들어서 말하면은 특이한 사냥꾼이란 말 들어보셨죠? 창세기 10장 9절에 그 특이한 사냥꾼, 그것은 특이하다는 말이 아니고 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한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아주 강력한 폭군 군주였습니다. 폭군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순수했을 건 아니에요. 이런 문화가 없으니까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아주 폭력을 가해서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한 능력을 가진 자에 대한 사용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 깃보르. 성경에는 이제 깃보르를 잘 사용하면 이런 거예요. 메시아를 말씀할 때 전능하신 이 말씀을 쓰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다. 이제 이사야서 에서 9장 6절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깃보르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와요. 깃보르.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깃보르래요. 이것은 올바로 쓴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것은. 이건 좋은 의미로 사용된 깃보르입니다. 반대로 사용된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사로 사용된 것입니다. 용사란 말은. 그럼 용사란 말이 어떤 사람이냐? 깃보르란 말이 원래는 시험을 거친 전사라는 뜻입니다. 시험을 거친 전사. 용사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그런 용사입니다. proven warrior라고 되어 있습니다. proven warrior. 그래서 증명된 전사 아니에요. 증명된 전사. 이 사람 앞에는 누가 함부로 나설 수가 없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그래서 이제 힘을 가지게 되는 사람. 그래서 강력해지는 거예요. 개인은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강한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전투하는 사람이라는 뜻, 파이팅맨으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NIV 같은 성경에는 파이팅맨입니다. 깃보르가, 아니면 뭐 용감한 사람은 화이트맨. 맨이 이제 저기죠. 복수로 되어 있죠. 깃보르가 사람들에서 전투하는 사람, 파이팅맨이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느냐? 시험을 거친 전사나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되고, 킹제임스 버전에 들어가면은 용감한 용사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전투하는 사람이라 화이팅맨을 쓰기도 하고, 히어로스라고 쓰기도 합니다. 깃보르가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 명사로 사용됐을 때 막 이렇게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유명한 사람. 유명이라 하다는 말은 유명한은 샘이에요, 샘. 여러분 샘 아시죠? 노아의 아들 샘. 그 이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단어가 다르죠. 여기는 명사로 사용됐어요. 명사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꼭 무슨 뭐 형용사나 이런 말로도 유명한 이렇게 되잖아요. famous 이런 건 아니에요. name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이에요. 명사입니다. 이게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름이 높아졌다는 거죠. 높아진 이름을 가진 자들이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한 가지만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사람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담일까? 아니, 아담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이란 말로 안 사용되어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노시. 역시 마치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류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에노시는 원래 기본적인 뜻은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인류라는 의미의 인간. 좀 어렵죠? 인류라는 의미의 인간. 한 종류에 속하져 있는 어떤 그런 부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류라는 그 부류에 속해져 있는 사람 중에 한 인간 부류,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는 이 단어가 정말로 아나시란 단어에서 유래를 했다면, 이 아나시는 에노시가 아나시에서 나왔다면 약하다, 병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기본적인 강조점은 인간의 약함이나 필멸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당할 존재로. 인간의 약함이나 필멸성. 사람은 어떻게 사람들이었다, 이 말은 반드시 멸망할 자들이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사람들이란 말이 아나시란 단어가 그렇게 쓸 수가 있다는 강조점이. 틀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아랍어에 입증되지 않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이야기가 이제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랍어와 우가릿어에서는 발견되는 어근이 아나시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랍어에서는 이 아나시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호적임, 사회성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명할 때 기본적인 강조점은 여기 뭐냐? 우가리어나 아니면 아랍어에서는 기본적인 강조점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봤을 때는 그런 뭐 사회적인 인간 이런 걸 말할 리가 없잖아요. 필멸할 인간. 응? 필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죠. 아무리 강한 사람들일지라도 결국 멸망받을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참 그 성경을 계속 읽어갈수록 정말 기가 막히게 발견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제가 이제 에스겔서 읽어보면 이집트나 두로나 아니면 시돈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여러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거기에 근거되는 것 전부가 중심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입혀주고 은혜를 주셨어요. 거기 내용도 보면 하나님이 뭐 에덴 동산에 있는 것보다 더 입히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두로 같은 데는 보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뭐 12보석 있잖아요. 진주문 그리고 천국에 있는 그런 보석들로 다 입혀준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두로를 하나님이 굉장히 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성소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할 정도로 같이 계셨어요. 거기에.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걸 보고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거기다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걸 모르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난 거기를 보면서 짜릿짜릿해요. 막 어떻게 감동이 되는지. 어느 순간에 막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정확히 가르쳐 주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안 갖고 하나님을 모를까? 막 그런 느낌 막 영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 인정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와서 도와주신 것이 엄청난데도 그 도움이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이 잘해서 잘 만들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고 속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들이. 그랬을 때 아무리 잘된 나라도 망할 거다. 이게 미국 같은 나라도 하나님을 위선으로 했었잖아요. 이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나라도 동성애 법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되고 있는 부조가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미국에서. 꺾일 바에는 그냥 꺾어질 바에는 휘어지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서야 되는데 이렇게 삐뚤게 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쇠약해진 나라로 가죠. 지난번에 경제적 문제 생길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잖아요.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중심된 나라가 굉장히 한 400여 년 동안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그 후에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그 은혜를 입힌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주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주인으로 계시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 돼서 아주 훌륭한 게 확 커버리면 자기가 그게 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다 일일이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세세하게 사람들을 향해서
질투심을 느끼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질투하노라 그런 말씀 써 있습니다. 진짜. 정말 막 그 마음에 분노가 차 있는 모습들이 막 드러나요. 얼마나 막 이렇게 이게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을 참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멸성이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었다는 말은 필멸성을 가진 존재예요. 에너시가 아노시예요. 그래서 온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정말 은혜 받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이제 여러분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온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안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안 그려지죠, 아직. 하나님의 감동이 아직 안 오죠. 그런 부분이 많으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읽으십시오. 틀림없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탁 부딪히는 말씀이 나타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도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왜 좋냐면 나중에 힘이 돼요. 그 말씀이 계속 나를 살려요. 내 영적인 부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살아나요. 영이. 그러면서 감동이 넘치죠. 이런 은혜가 있어요. 말씀 안에. 저처럼 여러분 살아서 그런 은혜를 받고 이제 나가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네피림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간테스란 말도 썼고요. 자이언츠란 말도 썼고요. 한국에서는 장부라는 말을 사용하죠. 네피림을 장부라고 해석해 놨습니다. 이건 거대한 종족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그 네피림 대신에 장대한 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장대한 자에 대한 신뢰가 골리앗이나 이스비브노비나 아니면 장대한 애굽 사람이나 뭐 이런 식으로 아낙 사람, 엠 사람, 삼순밈 뭐 그런 말로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습격하는 자나 아니면 약탈하는 자들이 됐을까? 라는 것은 이게 제 어원은 분명치 않지만 이게 떨어진다는 말을 떨어지다는 것을 원으로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제 타락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와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서 사람의 딸들이 합쳐져서 그 영적인 분이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짐으로 인해서 생겨진 것들은 타락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사실적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막 각도가 전에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봤잖아요. 이게 막 사방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한쪽만 보이는 게 아니고. 아, 여기서 주님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보셨겠구나, 우리를. 우리는 이렇게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한쪽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방에서. 그런 것이 막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건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경험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이 반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이제 그 부분들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데 참 너무 재밌고 너무 감동스럽죠.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습격자나 아니면 약탈자나 이렇게 뭐 그런 자들이 됐다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분명히 원래 자리는 아닐 거라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들이 이런 존재로 변질된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합쳐지면서 네피림과 합쳐지면서 이런 핏줄이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그런 용감한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변질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필멸성을 가진 존재로 인간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리고 타락하는 자가 맞을 거다. 떨어지다는 말도 타락한 자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것과 연관이 되냐면 결국은 용사나 명성 있는 사람들로 연결이 돼서 이 사람들이 뭘 할 건가? 그러면 용사가 되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이제 군주조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부족이 뭉쳐지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의 나라의 형태를 갖춰가는 거죠. 군주가 만들어지고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일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면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따라오게 되잖아요. 어느 부분까지 힘이 미쳐서 밑에까지 다 내려오게 되면 다 같이 가잖아요. 처음에는 동의가 안 되고 뭐 안 따라갈 사람도 있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다 같이 가면 같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미쳐지는 그 순간까지만 안 가는 거지 나머지는 나중에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강력한 군주가 그렇게 해서 끌고 갔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반대된 자리에서 세력을 구축해서 나라를 만들어 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것이죠. 이 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사고 하나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정책이 사람들에게 미쳐서 그걸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라 전체가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 뒤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도 보시지만 그 뒤에 보세요. 5절에 바로 나타나잖아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연결이 안 돼요? 되죠? 금방 말씀드린 연결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방식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서서 이제 부족이나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이러한 죄악이 가득 찬 세계로 변질되어 갔다. 계속 타락해 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나마 지금 5년이니까 다행이죠. 못된 사람이 평생토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왕 밑에 살았던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는. 답답한 일이죠. 그 생각만 해도. 몇십 년 간다고 하면 얼마나 깝깝해요. 사울도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말씀도 없는 사람이 막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그 용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자기 나라도 못 지키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왕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용감한 거, 그 다음에 그런 명성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이 타락해서 가면서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찬 세계로 변질되어 갔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빠진 거죠. 그래서 인간의 멸망은 어디냐면은 네피림 자체도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말하면 뭐 국가를 수호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국민을 섬기겠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해보면은 자기가 국민이 자기를 받들게 만드는 그런 군주가 되잖아요. 거기 대부분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의지할 한 인간이 불과해요. 다 죽잖아요. 뭐 권력 뺏겨서 죽는 게 아니라 권력을 안 뺏겨서 죽을 거예요. 그죠? 죽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어떤 그 타락한 힘을 가진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존재들이 뭉쳐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타인을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행사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습격하는 자, 약탈하는 자 그런 의미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용사였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문화와 계급 사회가 형성이 되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이제 타락한 사람이 그 힘과 지식을 가지고 건설된 도시들이 죄악의 도성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요, 하나가 삐뚤어지면 계속 내려가게 돼 있어요. 신앙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지만 하나가 찾아지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만 찾아지면 이게 가게 돼 있어요. 동력이 생겨요. 작지만 큰 것으로 계속해서 더 완전한 것으로 점점 커져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그래서 은혜의 능력이 임하여 오시는 거죠. 실제 역사가 있어요. 민수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내가 보았다. 13장 33절에 그런 말씀. 실제 존재했던 사람들인 것을 후대에도 나오는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때 존재했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성경은 이상하죠. 여러분, 노아 후손 중에서 네피림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함의 자손은 아니겠어요? 응? 그렇게 생각하면 노아 홍수 때 다 죽었는데 뭐 네피림이 또 연결돼가지고 누가 또 네피림 돼서 거기 갔을까요? 단 하나도 없을 텐데 네피림은 다 죽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민수기는 벌써 지금 어디예요? 모세 시대잖아요. 상상도 못할 시대가 떨어지는데 왜 네피림이나 이런 말이 여기 나오는 게만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역사와 어떤 시대를 뛰어넘는 이제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제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의 은총을 계속 입혀주시면 우리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 안에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역사하실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든가 아니면 징계를 주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입으로 갈 건지 결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죄가 역사하거나 더러운 것들이 계속 있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하고는 절대 타협 안 하시는 분. 죄는 싫어하시니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다른 나라, 불같은 나라 같은 이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들을 끌어가지고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 그런 나라를 끌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치게 만드는. 내가 그것을 읽으면서 다 나와요. 그게 내용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결정돼서 그 결론적으로 나와서 그 이루어지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 안에 보장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등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강한 자에게 뭉치게 되어 있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지배를 받게 되고 힘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형태가 만들어져요. 사람 세계에도. 오늘날도 좀 그렇게 더 되어가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상한 세계로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빨리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이상해지겠어요. 불신검문 뭐 두 배 더 많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빨갱이들이 많아가지고 그런가 보죠. 그 사람들이 보는 빨갱이들.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건 참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제 셋의 후손이죠. 그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딸 후손은 하람의 딸들, 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네피림으로 이제 네피림과 함께 있었던 그 시대에 같이 번성했던 사람들인데 이슬과 섞이면서 그들이 용사가 되고 명성 있는 사람이 돼서 더 타락하고 타락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별된 마음, 의식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세계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성별된 마음을 상실하면서 여인들의 육적인 아름다움에 쫓아 행하다가 그 사람들의 딸들과 같은 자리에 서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은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라서 해봐요. 그런데 합쳐져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끌어올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같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사상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죄가 가득 차고 돼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전부 다 타락한 자녀만 태어나요. 이제는 성별된 자식이 태어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처럼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이들에서 만들어진 것들 아니고 여기는 아직 그 노아 홍수 이전이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핏줄에 있으면. 그래서 인간의 멸망은 뭐냐면 인간의 힘과 능력이나 지식을 힘으로 의지하여 온 결과입니다. 오늘날 지구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시간을 지금 놓쳤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딱 스톱시킨다 해도 불가능합니다. 돌아가기가. 거의 다 온 거예요. 끝에. 그 옛날에 12시 1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한 3분 전으로 뒤로 갔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가고 있습니다. 12시 땡 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이제 타락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본성이 타락한 상태에서 살아온 그 부모들에 의해서 길러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인들도 4대가 되어져야 정말 진지한 신앙으로 간대잖아요. 4대가. 1대부터 되는 게 아니고 4대쯤 흘러가야 그 핏줄이 걸러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그 마음이나 의식세계를 찾게 된대요. 핏줄도 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이 타락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핏줄로 들어오는 것은 7대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핏줄로 완전히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요. 구원이라는 세계가 여러분이 이렇게 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세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왜 순교를 시키느냐 사람들을. 그 순교시킬 정도의 사람은 신앙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그 사람 신앙이 약해서 순교시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순교를 통해서 더 거룩함에 죄성이 완전히 죽어지고 거룩함에 완전하게 돼서 하늘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위대하게 믿다가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열렬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더 따라가겠죠. 믿음을 가지고. 반대로 이제 믿음 약한 사람들은 예수 잘 믿어도 죽네.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멸망당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떨어지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위대하게 잘 믿던 사람들이 왜 순교를 해야 돼요? 더 거룩함을 얼마나 더 입히려고. 그런데 사람 안에는 죽지 아니한 그러한 타락의 성품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 밑에서 불신자와 신자가 합쳐져 가지고 태어났다. 여기에 거룩함이 입혀진 사람이 태어나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인간이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과 그 지식을 힘으로 해서 살게 되면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온 세계를 만든 그 사람이 가인이에요. 가인 공부하셨죠? 하나님 떠났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제사를 드릴 때부터, 제물을 드릴 때부터 떠났죠. 떠나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문화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고 타락해서 그 라멕의 자리까지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응? 나의 창성을 내가 소년을 죽였고 나의 상을 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잖아요. 카레를 부르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지식,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설의 힘이나 그런 이제 축약된 어떤 기술들, 예를 들면 뭐 가축을 잘 키운다든가, 뭐 새를 가지고 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든가, 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문화는. 이 세상의 기술들은.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속해 있잖아요, 지금. 그걸 벗어나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노예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 주신 영성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식을 힘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곧 멸망하는 게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자기 자신도 구분해야 되고 또 이제 자녀들도 구분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잘 찾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이제 공부하는 목적이죠. 여기 타락하는 가는 그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력하게 보이려고 강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무기로 가지고 있나요? 세상 사람보다 여러분 나은 게 뭐 있을까요? 없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건 없나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 보고 없나요? 당신을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해, 이런 거. 어떤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도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더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섬기는 자로 돌아와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죠. 죄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 해결하고 이런 관계로 나가거든요. 그런 것에 여러분이 장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런 장점 여러분 그게 더 힘인 것이에요. 약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힘은 더 강력해야 사람들이 굴복을 해요. 솔로몬 왕이 어땠어요? 자기 아버지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그런 그 소년들, 이제 신하들이지만 그들에게 의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나중에 두동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었어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막 눌러댄 거죠. 지혜를 가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나라가 나중에 잘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하나님께 두동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더 강한 자가 하고 더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심령으로 사람을 대하는가가 결정적일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의 위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은 사람은 그런 삶을 살도록 나도 되고요. 상대도 그렇게 되게 만들어요.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 사게 못하죠. 그렇죠?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굴복하도록 만들어야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도력입니다. 그것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인간이 만든 리더십은 더 강해져야만 따라오는 리더십. 강력한 힘을 가져야만. 세상에는 용서가 없잖아요. 그것이 이긴 자 앞에 진 사람은 끔찍없이 당해야 돼요. 그렇죠? 승부욕은 끝이 없잖아요. 우리 경기를 봐도 한번 지게 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사령탑이 막 떨어지게 나가기도 하고 별짓 다 생기잖아요. 한 번 졌는데. 그렇습니다. 지고 이기는 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승부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 되세요. 어느 날 언제 제가 전화를 하고 있는 중에 고통받는 그런 모습. 이제 그 목사님은 목회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한테 여쭤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앉아서 이렇게 전화를 받고 있는 동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저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가시가 찔리게 하면 너는 찔름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가시관 있죠. 가시관을 너한테 씌워주면 너는 가시관 쓰고 있으래요. 그걸 거부하지 말고. 칼로 찔르면 찔름 받으래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한 자가 달라고 하면 다 주라고 나왔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죠. 그게 아니고 지금은 받아들이라고 그래요. 너를 찔리면 찔르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은 섬김의 리더십이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섬김 리더십.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면 약하게 보이지만 그 진실성을 알아보는 사람에게서는 새로운 어떤 비전을 바라보게 해요. 그 사람한테. 아, 다른 뭐가 있구나. 자기가 가지지 못한 뭐가 있구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이루어질까? 뭐가 세워질까? 그걸 보다가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른 점이 있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떻게 대하고 있나 그 마음 중심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여러분도 그걸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약한 자들 대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약한 자를 대하는 마음의 속성. 강한 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강한 자가 다가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막 눌러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당합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어떤 신앙의 어떤 절개나 어떤 그런 것들 정말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그런 방식을 취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정의를 부르짖어야 돼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그 민족이 가져야 할 위치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세워진 거였어요. 공의와 정의를 세웠던 것들이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제 나라가 이제 커졌잖아요. 국민들이 많아지고 그 안에서도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그런 예배 이런 것들은 많이 하는데 정의가 흐르지 않아요. 다 굽게 하는 거죠, 정의를. 그게 정의가 흐르도록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수천 만만의 수양보다 정의가 흐르게 만들어라.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이 옳지 않을 때, 말씀과 정의로 배배될 때는 여러분 반영하지 마시고 우리도 대응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물론 이제 목숨을 내놓을 때가 되면 목숨을 내놔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네피림 같은 속성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고 약한 자리에, 그런 자리에 여러분 쓰셔서 생명을 위해 사시면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올바르게 대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처럼 대하시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강력한 힘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내공이 쌓이고 영적인 부분이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 세워질 때 여러분도 더 말씀으로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러 하셨는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성경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삶으로 바로 옮겨지죠.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도대체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떤 마음이 필요하고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 거야? 이것을 못 찾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해보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되어질 때까지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필요하구나. 이러한 중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삶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삶이 결국은 성경을 내 안에 읽어드리게 만드는 힘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생활되지 아니한 어떤 그 영적인 지식은 그 당시에는 힘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로는 오랫동안 힘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감동받고 금방 받은 거 그거 얼마 못 가잖아요. 그렇지 안 그래요? 그러나 삶으로 세워서 실제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내가 참여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킨 것은 오래 가요. 영적으로.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로 남아있어요. 그냥 생활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그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예수님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해가지고 아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성령이 오셨고 말씀이 휘인이 돼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해야 될 자리에 쓰신 분이라고요. 이분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말이나 행위나 삶은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연습할 필요도 없고 누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성장도 해야 되고 이해 못하면 이해도 해야 되고 삶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배울 게 많은 거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해보시라고요. 잘하는 과정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아셨죠? 응? 약해지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해서 진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러면 분명하게 어느 날 여러분이 그것이 되면서 정말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감사하게.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보시죠. 텍스트를 보시죠. 인간이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보호받을 때 사람의 인권과 행복은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강진 인간은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인간 사회에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며 짓밟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백성 즉 성결 받은 셋의 후손과 결혼한 가인의 딸들에게서 난 자식들은 네피림, 거인처럼 힘있고 용맹스러워 고대의 유명한 지배자가 되었다. 이로써 악하고 비극적인 계급사회가 생긴 것이다. 능력이 뛰어나 이름을 날렸던 그들이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 건설했던 대홍수 이전의 도시들은 죄악의 도성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되고 말았다. 인간의 멸망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지식의 힘이 커짐으로써 온다. 이 외에 인간을 멸망케 하는 것은 없다. 자,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만, 인간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보호받을 때 사람의 인권과 행복은 보장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능력과 사랑 안에 존재해 갈 때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인권도 지켜주세요. 우리가 잘못 취급받지 않도록, 잘못된 취급받지 않도록 인권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끊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도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자리에 떨어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 왕권이나 이런 성경에 왕이 많이 나오잖아요. 열왕기부터 시작해서 역대, 사무엘상도 이제 왕이 좀 나오지 뒤쪽에 사울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쭉 가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했던 게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었어요. 이 민족은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이 지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왕을 세워놓으니까. 사람의 왕된 그 인간에 의해서 지배력이 다가오면 그것 때문에 타락해 가는 민족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들이 왜 타락하는가 그러면 인간 중심의 인간이 다스리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교회들이. 그 목회자의 지도력에 의해서 교회가 좌우되잖아요. 대부분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배하는 세계는 결국은 타락해 간다는 거예요. 최대한. 그럼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게 되면, 세속가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게 되면 거기는 경건하고 깨끗한 목회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이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세상과 비슷한 세계가 이루어져요. 의식세계가.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것을 갖다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분이 안 되는 세계에 차별력이 없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지배하게 되면 그때에서부터 교회가 이루어진대요. 교회가. 이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부터 교회가 이루어진답니다. 교회가 지금 이제 인간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계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사람이 이제 약자와 강자로 바뀌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집합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어떤 그 인간의 생리 형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벨이라는 게 있고 어떤 급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 급에 맞는 사람끼리 통하죠. 함께 안 놀라고 그러죠. 교회 가서 그렇게 한가요? 교회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 좋은 교회죠.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원래. 그죠?
그러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렇게 세세 후손이 이제 가인의 딸들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네피림이 땅에 있었고, 근데 네피림이 이제 거인들이라, 근데 이제 그리고 같은 핏줄과 섞여져서 같이 살았던지, 아니면 네피림의 핏줄과 연결이 되어 있던지,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용맹스러운 자로 바뀌어지고, 고대의 유명한 지배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 사람들을 다 잡아내서 성경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게 성경을 주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런 세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잠시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러겠구나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걸 파헤치면 이제 고대사를 공부를 다 해가지고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사를 배운다고 사람이 다 알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세계가 펼쳐지냐면 계급사회가 만들어져요. 계급사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 세계처럼 힘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 밑에 사람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밑에 사람을 위에 사람들이 다스리면 맨 위에 사람이 그 밑에 사람 중간급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까지 다 다스리게 만드는 그 계급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지배가 됩니다. 그렇죠? 1인이 다 못 지배합니다. 지배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중에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니므롯 같은 사람들 나오죠. 나중에 바벨탑을 만들잖아요. 나중에 보면 10장이 넘어가서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 건설된 그 죄악의 도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원래 자리에 회복하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가봤지만 결국 멸망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을 가장 큰 자로 만들어 가면 갈수록 더 죄악이 커지고요. 멸망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났습니다. 지금은 성과 속이 없잖아요. TV에서 뭐 쓸데없는 데 가서 할렐루야가 나오고 막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보셨죠? 그 성과 속이 아주 그냥 합쳐진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런 음악을 쓰지를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우습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거룩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한 세상이죠. 결국은 여기와 똑같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합쳐지는 그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세계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얼마큼 의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얼마큼 의지하는지 보십시오. 제가 잘 아는 얘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잘 쓰잖아요. 시간이 여러분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서 시간을 배워놓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 좀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럼 일 좀 해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말 이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트로트 가수예요. 제가 언제 간증을 들었거든요. 기도하니까 너는 트로트 가수 노래를 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끝나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틀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걸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삶은 기본적인 삶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해나가자.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성경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게 맞다고 믿어지고 확신이 돼서 살았더니 되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더 깊이 살면 살수록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더 내려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교회에 와서 들려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라는 것도 하나님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표가 이제 좀 그런 목적들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면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질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 이제 세 가지의 어떤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또 그렇게 아직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보자라는 것을 한번 정하시고 그런 것도 있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한 비전이나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해줘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여러분이 찾아야 되겠고 그 영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지금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도 이제 설정이 돼서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시면 굉장한 그런 이제 능력을 하나님 응답하게 되면은 금방 이루어집니다. 정말 강력하게 올 거예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나눕시다. 오늘은 한 10분 일찍 끝났으니까 얘기하셔도 됩니다.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성경에 관련되지 않은 것도 말씀하면 괜찮은데 이제